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주께서 부활 승천하여 영광을 얻으신 이후로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의 구속사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인류 역사의 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어떻게 마지막 전쟁이 치러져서 악한 세력들이 멸망하게 되는지 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21장은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짐으로 인하여 수천 년 동안 주의 백성들이 기도해 왔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이 기도를 우리 주의 백성들이 드려왔습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을 보여주는 것이 이 계시록 21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4개의 세상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4개의 세상을 대할 수가 있어요. 첫째 세상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던 세상입니다. 죄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때는 이 세상에 죄의 저주가 없었고 인간들의 죽음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저주와 죽음이 없는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둘째 세상은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노아의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하는 때까지의 세상입니다. 그때 세상은 사탄 및 마귀들이 모든 인간들 및 피조물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던 때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 대해 베드로 후서 2장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더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셋째 세상입니다. 이 셋째 세상은 노아 이후의 세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언약하신 세상입니다. 즉 인류가 다시는 노아 때처럼 물로 멸망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며 진행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4번째 세상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4번째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4개의 세상이 흐르면서 이 땅과 하늘은 계속적으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지닌다는 사실입니다. 신기하게도 인간 역시 각 세상에 따라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이전 세상과 죄가 들어온 이후의 세상은 같은 땅과 같은 하늘이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온 세상의 죽음을 비롯한 온갖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사람 역시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은 영광의 빛으로 옷 입고 가장 아름답고 순수하고 강력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조건 속에 있었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육체의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전에 옛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략 1000살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이후 세상은 같은 땅과 같은 하늘이지만 창공의 물 지붕이 쏟아지면서 자외선을 막던 막이 제거되므로 사람의 수명이 120살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또한 지각 변동과 함께 자연계와 동물계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불로 이 땅과 하늘이 정결하게 되면 이 땅과 하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인간들은 두 부류로 갈릴 것인데, 한 부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불못으로 들어가고 다른 한 부류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땅과 하늘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네 개의 세상에서. 이는 마치 우리가 장래에 입게 될 부활체가 현재 몸과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부활하게 될 부활체를 입게 될 그 몸은 이 몸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불연속성이 그 부활체에 있게 될 것이에요. 또한 죄가 들어오기 전 아담과 하와가 개발한 문화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어졌고, 또한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 이전 세상의 문화가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어진 것처럼 현재 이 시대의 문화와 과학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죄와 저주는 완전하게 불못에 갇혀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어떤 죄와 저주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 이러한 내용이 계시록 21장 24절부터 27절의 내용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과 사람들이 각각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주의 보혈로 거듭난 자들이 각각 자기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수한 동기로 수고하였다면 그 수고들이 영원한 세상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가정주부의 일이든 생산직이든 의사이든 변호사이든 목사든 공무원이든 무슨 그 일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수고한다면 그 수고는 영원한 나라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 한편 바울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지금 세상과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말하였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바울의 로마서 8장의 계시에 의하면 현재 동물계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 해방되기를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동물의 세계가 비참하고 힘든지 몰라요. 또 사람들이 애완동물이라고
그게 귀찮게 안 할 때는 너무 이뻐하다가도 자기 자는데 뭐 깨운다거나 뭐 오줌을 싼다거나 그러면 벌써 이 개를 처치하는 악한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마음들이 악한 사람들. 지나가다가 자기 기분이 나쁜데 개가 짖었다고 해서 쫓아가서 삽으로 그 개집을 때려가지고 개까지 죽인 사람이 있어요. 이 동물들의 세계가 얼마나 이 저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탄식하며 기다리는지 몰라요. 하물며 우리 인간들도 얼마나 탄식하며 얼마나 지금의 이러한 죄로 말미암는 모든 그러한 곳으로부터 탈출하길 원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피조물의 대표인 우리 신자들의 몸이 속량되는 날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부활체를 얻게 되는 날이, 그날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이면서도 동시에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모든 동물들과 날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어 현재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과 하늘로 이어져 보존된 것처럼 주의 재림과 함께 동물들과 모든 피조물 역시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 해방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이, 그렇지 않으면 로마서 8장에 바울의 계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아무튼 우리의 미래 부활체가 현재 몸과 연관되지만 질적으로 완전하게 다른 몸인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역시 현재 하늘과 땅과 이어지지만 질적으로는 우리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하게 다른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혹시 어렴풋이라도 좀 더 글로 읽고 싶으시면 C.S. 루이스의 천국에 대한 글들을 좀 읽어보세요. 그분은 참으로 이 상상력과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그 기가 막힌 은사가 있어요. 그의 글을 읽으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 이러하겠구나. 이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 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영원히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특히 이사야 66장 20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할지 알려줍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우리가 존경하는 존 켈뱅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이사야 66장 20절을 주의합니다. 그는 이 구절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생명을 끊을 수 없고, 또한 주의 백성들은 가장 젊고 왕성한 상태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이렇게 묘사하였다라고 명쾌하게 주석하고 있지. 이 존 칼빈의 해석처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왕성한 신체의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과 영광을 본 베드로 역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땅과 하늘이 불에 타서 근본적으로 변화한 후에 다시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존재하는 죄악과 죽음과 미움과 두려움과 슬픔과 염려는 완전히 사라지고 안전과 건강과 기쁨과 평강과 그러한 영생의 새 세계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과거의 세상은 꿈처럼 희미할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축복 속에서 끝없는 지복을 누리며 영원한 현재를 맛보게 될 것이, 한편 1절을 보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하는데 이 뜻은 바다로부터 적그리스도가 올라온 것과 관련한 표현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사탄과 죄와 죽음과 악과 저주가 없음을 의미, 그 나라는 부패나 무질서나 미움이나 더러움이 전혀 없는 완전한 새 질서의 세계일 것이, 저는 또한 바다가 없다는 말에 대해서 이 생각에 대해서는 보편적이진 않고 저 개인적으로도 자신 있게 이렇다라고 100%로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말했으니까. 아무튼 이제 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큰 음녀 바벨론 성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큰 음녀 바벨론 성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모든 귀신들과 사탄이 뭉쳐 있었습니다. 한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과 주의 백성들과 모든 천사들과 거룩한 피조물들이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하늘 장막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며 하늘의 시온성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주님의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되면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거한다는 사실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마치 신혼부부의 방 같은 그러한 그림이 있어요. 신부가 단장하는 방. 그래서 거기서 단장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거룩한 성 안에는 누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들은 공중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치른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 특히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랑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시며 사랑의 완성이시며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분 때문에 천국은 천국인 것이 우리에게. 성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을 보면 그 성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주의 백성들이 자신을 잇는 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능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성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지금은 교회마저도 그리고 성도마저도 죄악으로 얼룩져서 아름답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원롭게 하실 그날에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이며, 이에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로 단장될 것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의 공동체인 완전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 머물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랑이며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장막은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관계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이, 마치 죄악이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가장 가까운 연계를 가졌던 것처럼, 이제는 인류 역사 가운데 구속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연합의 관계를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갖게 될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셔서 처음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과의 가장 복된 교제가 있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하니, 부활체를 입은 주의 백성들은 그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일이 영원히 없을 것이요, 죽음이란 것은 영과 몸의 분리거든요. 그러나 다시는 영원히 분리되는 일이 없을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는 분리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움으로 인한 분리도 영원히 없을 것이, 또한 죽음으로 인해 서로 이별하는 슬픔 역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영원히 없을 것이,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 없다고 하니 죄로 인한 갈등과 아픔도 없을 것이요, 재난과 악한 일들과 오해와 괴로운 일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다고 하니 우리의 부활체가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 어떤 병마나 상처나 연약함이 없을 것이,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은 우리의 모든 상상을 다하여 지금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일단 모든 죄를 다 빼십시오. 그리고 모든 죄로 말미암는 저주를 다 빼십시오. 모든 아픔들과 슬픔들을 다 빼십시오.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빼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남은 가장 좋은 것들만 남은 이 하늘과 이 땅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곱하기 만배 억만배를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돼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2000년이 넘도록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세요.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를 만드시는 분께서 2000년 동안 준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과 살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가히 우리가 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입을 부활체의 영광의 몸은 이 몸과 연속성이 있어요. 지금 나이며 나와 관련이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8절을 보면 복을 받게 된 자들과 영원토록 저주를 받게 되는 자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 그리고 7절을 보면 영원토록 복된 자들을 언급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장막에 영원토록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성경 계시에 의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알아가며 교제하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시고 복의 근원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눈에서 눈물이 씻기고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원토록 복을 받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너무나 중대한 순간이죠. 과연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선물로 영원히 누리게 될 자들은 누구일까? 6절을 보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심으로 그 샘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는 사람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는 자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생명수를 받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 영원토록 복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에요. 이에 성령과 교회가 외칩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오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죄사함을 얻어 구원 얻은 자들은 그들의 자존심과 교만과 독작성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존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 이 자리에 계시죠? 다 생명수의 강을 마시는 분들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아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너무나 불쌍한 거 아니겠어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에서 한 사람도,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수를 이 땅에서 마시며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므로 회개하여 주님을 붙드는 자들은 모든 은혜를 거저 받게 될 것이.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은 영적인 의사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생수의 강을 거저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을 만나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리.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기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유업을 얻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맹세에 따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이.
그러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절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이깁니까? 죄와 마귀와 세상과 자신의 죄성에 대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어디로부터 그런 능력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은 전인격적인 지정을 주님께 다 바쳐드리는 것이. 이제 8절을 보니 이번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언급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다면 누가 불못에 떨어집니까?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서 제외된 자들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와 마귀에게 이기지 못하고 패배함으로써 사탄의 종이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영생의 반대편인 영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본성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이제 8절은 둘째 사망 곧 불못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죄악을 8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주의 은혜로 구원 얻은 백성, 믿음의 백성들은 결단코 이러한 죄악된 삶이 나타나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할 것이, 만일 이러한 삶의 패턴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는 그날까지 이곳에 기록된 8가지 죄악 중에 하나라도 삶과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 불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8가지 죄악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기에 언제나 카인처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신의 안락을 추구하며 끝없이 이 세상을 위해서만 준비하는 자들이, 카인이 그러했어요. 카인이 두려움이 너무나 많아서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있었어요. 계속 쌓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계속 쌓아요. 한 푼도 제대로 못 쓰고 떠납니다. 쌓기만 하면. 왜? 두려워서. 권력을 쌓고 돈을 쌓고 정치적인 인맥을 쌓고 두려워서. 이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믿음을 통해 확증하지 못한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들. 둘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믿지 않고 진화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믿지 않고 제 멋대로 스스로 구원하겠다고 자만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믿음 없음의 깊은 뿌리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독자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살 터이니 하나님이든 누구든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와 사랑과 권면을 거절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따라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셋째는 흉악한 자들입니다. 이는 우상 숭배와 관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절대적인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위하여 온갖 거짓과 온갖 속임수와 온갖 정치와 폭력과 악한 짓들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우상 때문에,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넷째는 살인자들입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에 조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나아가 죽이는 데 동참하는 자들이, 그 마음은 미움과 폭력으로 가득 차서 카인의 후예 라멕처럼 아벨에게 속한 자들을 죽이고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가운데 살아가요. 다섯째는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음란한 가운데 온갖 종류의 성적인 죄를 저지른 자들을 말합니다. 많은 시간과 삶을 음란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주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행음으로 인하여 다 멸망하게 될 것이. 여섯째는 점술가들입니다. 원래 원어의 의미는 술객이, 즉 마술이나 점 등에 빠져 악령의 세계에 접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불못에 떨어질 것이. 일곱째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들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 대신 거짓 하나님과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통한 참된 신앙을 발견하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속합니다. 그들은 결국 거짓 선자에게 속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요. 마지막으로는 여덟 번째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이들은 도덕적인 거짓말의 죄를 포함하겠으나 가장 큰 악함은 주의 진리를 가리는 거짓이. 이들은 구원의 길을 막고 하나님에 대하여 비방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왜곡된 거짓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동성연애 같은 것도 죄가 아니며 그 삶의 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따라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이들은 절대 진리인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며 성경을 다루더라도 이단처럼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들이. 사랑 여러분, 우리 참된 신자들은 위에 8가지 죄악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없어야 합니다. 만일 한 가지라도 걸리는 죄악이 있다면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고 당장 회개하고 주께 나와 죄악된 삶을 청산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 죄악들에 대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 완전히 승리하여 이러한 죄악의 그림자마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 이 시간 우리로 영원한 기업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입과 행위로 우리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다 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주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렇게 되면 간신히 죄를 이기는 삶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될 것이며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생명과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 차고 넘쳐서 평강과 기쁨과 의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것이. 만일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보며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오늘도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성령 안에서의 평강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시간 되었네 자다가 뛰쳐와서 아무렇게나 하나님 존전 앞인지도 모르고 그저 형식적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오래오래 살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떤 어르신이 계셨는데 참 오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가습기 그 무슨 병 있잖아요. 그 가습기를 열심히 건강하게 살려고 오래오래 살려고 가습기를 그 밤마다 틀어놓고 살았는데 오히려 그 가습기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은 언제든지 떠나게 될 것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 8가지 죄는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이 정도의 8가지는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이후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령으로 철저하게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상태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진리로 받으시며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믿음이 강하여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소서. 진실된 미움을 갖고 예수님 닮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이 죄악이 마음속에 부담된다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되는 것이. 그리고 회개 이후의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으십시오. 아버지께로 돌아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돼요.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제 마음에 왕으로 모십니다. 제 남편이 다시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제 삶에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 올리겠어요.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만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그분 손만 잡고 그분을 어린아이같이 믿으면 들어갈 수 있다 하니 이것처럼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 이 시간에 주님을 믿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내 삶을 주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주님의 공의로만 대하신다면 마땅히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인데, 주님, 우리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리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다시 돌아볼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영원히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 단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려주시니 예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지 않는 그러한 온전한 신자들이 되어서 주님과의 교통이, 주님과의 연합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눈동자를 통해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